사사기는 말씀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 2절인데 말씀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고,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또 내일도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삶의 내용을 안고 있겠지만 오늘 예배를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죠.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보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헌신은 회복에 나서는 것이다. 헌신은 회복에 나서는 것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작. 헌신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헌신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히브리어이긴 했지만 제가 단어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했죠. 뭐였죠? 네다바. 기억해 주셔서 되게 감사합니다. 아마 지난주 주보가 있었던 모양이죠. 오늘은요, 두 번째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주보를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두 번째 히브리 용어가 나와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 지난주에 그 두 번째 줄에 보게 되면 히브리 용어에 밀루 예드캠이라는 단어 있죠. 저도 이게 익숙치 않아서 잘 읽기가 어려워요. 이 단어가 있는데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말로는 헌신이라고 나온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 이 말이 밀루 예드캠이라는 말이에요. 헌신이 되었다.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근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도 보게 되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형제를 쳤다.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제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했나요? 쳤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는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로 보게 되면 무슨 이게 헌신일까? 사람을 도륙하고 사람을 쳤는데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이 일을 행한 이 모세와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복을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축복을 하면서 그것이 헌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시나요?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헌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헌신이라면 자신이 없잖아요. 우리는 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것으로 헌신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불편한 일에 헌신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울 뿐 아니라 내가 이 입장이라면 굉장히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죽이라고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밀루 에드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한 우리말로 풀이를 하자고 한다면 손을 가득히 채우다 이런 말이 듭니다. 손이 있는데 이 손에 뭐를 가득히 채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지금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사건에서 이 단어를 쓰기는 했지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헌신이라는 우리 한글 말이 아니라 지금 밀루 에드캠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인 곳이 있는데 그 많이 쓰인 곳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여기서 다 일일이 성경 구절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때 보면 제사장을 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을 세우다. 그런데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그 예식 가운데에 이 신임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뭐냐면 머리에 기름도 붓고 기도도 하고 이랬겠지만 처음으로 제사의 제물을 그 손에 담아주는 이런 예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직에 임명을 받으면 여러 가지 예식 절차가 있지 않겠어요? 머리에 이렇게 기름 붓고 안수하고, 그런데 이 손에 이 제물로 이제 앞으로 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 임무를 상징하는 의미로 제물을 가져다가 이 손에 가득 쥐어졌다. 근데 이때 쓰였던 단어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헌신이라고 하는 일루 에드캠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한 자기 형제 이웃을 쳤지만 그 손이 어떤 손이냐, 마치 하나님이 제사장을 위임해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이 제사장과 같은 이 중요한 임무를 맡은 그런 사람처럼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그러한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상 숭배를 했으니 멸해야지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으로 그런 시각으로 넘어가기보다는 우리가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그 일에 좀 발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끼어들고 싶지 않은 거죠. 누가 막 다투어요. A와 B라는 사람이 다툴 때 내가 가서 좀 화해시키고 좀 중재 역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때 보면 괜히 싸움에 잘못 내가 말린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면요, 자기네들끼리는 화해해놓고 나한테, 이 사람도 나한테 욕하고 저 사람도 나한테 욕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중간에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싸울 때는 적이더니 하루 지나니까 자기네들끼리 다시 하하하 호호호 하면서 나를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래서 뭔가 이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나선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나서서 특히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뭔가를 감수해야 되는 일에 내가 나서는 일은 참 우리 사람이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따로 세워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직분을 주시긴 했지만 자기와 함께 했던 자기 이웃들, 친척도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있을 수 있고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그들이 옆에서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겨 잘못하고 있을 때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그 역할로 자기가 나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쉽겠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사람이 미워서 그들을 죽이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대대로 영원토록 모든 이 땅의 민족 열방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기에 오늘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엄중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훈에 있어서 나서게 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일 수 있다라는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한 부분이겠죠. 헌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근데 그 부르심의 자리가 불편한 자리예요. 내가 역할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마음과 감정과 이런 것으로는 나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다. 이런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나섰다가 이게 어떤 후폭풍이 일어날 거가 예상이 되면 우리는 피하죠. 피하는 게 지혜로운 길입니다. 맞습니다. 헌신이기 때문에 헌신을 생각하며 막 뛰어들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든 신앙의 일이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세울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지명하기도 하고 모든 정황으로 둘러봐도 나밖에 없네,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헌신의 자리로 부른 것이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일이기에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 사사기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주보 뒤에 성경 구절을 적어놔서 주보를 참조하셔도 되겠고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성경을 좀 펴보시죠. 성경을 펴보시고요. 사사기 5장 1절 2절을, 주보에는 5장 1절 2절이 안 나오죠? 사사기 5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보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라는 단어가 나오죠. 문장에 나오죠. 여기도 보면 이 헌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사기의 배경의 이야기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즐겁다라는 단어를 여기에다가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죠. 드보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 중에 여자 사사입니다. 남편도 있어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자의 어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는데, 이 드보라는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드보라를 도와서 이제 앞장섰던, 어떻게 보면 군인의 대장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장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우리 한국에 보면 국민의 어머니, 국민의 누나 이런 호칭을 붙이듯이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5장 7절에 보게 되면 호칭을 합니다. 또 4장에 보면 드보라의 종려나무 이런 표현을 해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보라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존재. 어머니는 늘 보살피고 품에 안고 돌보고 이런 역할 아니에요? 이 종려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쉼터입니다. 큰 나무 아래
그늘이 지고 쉴 수 있는 곳인데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이런 표현은요.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이 지금 노래합니다. 즐겁게 이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에 이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사건을 잘 알지만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마음이 놓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이 굉장히 곁길로 나가는 자기네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웃 족속들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게 만드는 거죠. 항상 그 공격 앞에 승리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활동하던 이때도 이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야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의 이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요.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은 누구냐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병거 900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핵무기와 같은 거죠.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골짜기에서 이 야빈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쪼여오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이제 드보라가 산 위, 언덕 위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아래에 있으면 그 철병거를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락의 군인 이 드보라의 장군을 앞세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싸우는데 그 싸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싸움이 되질 않죠. 거기서 보여주는 간단한 성경의 구절은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뭐를요? 철병거 900을. 지금 그러면서 그 승리에 대해서 지금 즐겁게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는데 이때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고 할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힘을 다 합해가지고 그들과 싸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동원이 되었던 두 족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의 족속들은요, 뭘 하고 있었느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사사기 5장 16절과 18절을 한번 보시죠. 주보 제일 아래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되게 고상하게 보여요. 근데 저보고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루벤 너희들 뭐하고 앉아 있었어? 길르앗 한가하게 내가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네요. 근데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지금 철병 900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루벤 지파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이제 우리 말로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심해가지고 싸우려고 하는가 보다. 그 말이 아니고 결단을 못하고 마음으로 망설이고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하지? 곱하기 18. 결심, 큰 결심. 여기에서 이 큰 결심이라는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속에
염려만 하고 앉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길르앗은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러니까 이 말을 고상하게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처박아 앉아 있으며, 그렇게 해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그 야빈이 쳐들어오면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자 멈춰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부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한가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다는 배의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그 다음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부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스불론 착출, 납달리 착출, 너희들이 대표로 나가서 싸운다, 나머지는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다 불렀어요. 불렀는데 스불론과 납달리. 여러분, 헌신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기잖아요. 또 앞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우상 숭배는 신앙의 위기잖아요. 다 모든 것으로 보면 영적 위기예요. 이 영적 위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이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상태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데 부르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회복하는데 회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회복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노력, 정성, 애씀, 그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헌신은 그러니까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도 참여하고 원과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구약의 이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헌신이라는 단어에 쓰인 이 스토리로 들어가 보니까 다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한 회복에 있어서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나서서 회복에 참여한 사람들을 뭐라고요? 헌신한 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빈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회복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아니, 내 눈으로 둘러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심령부터 둘러보면 내가 회복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되고, 또 꼭 영적이지 않더라도 삶의 어떤 자세나 습관이나 삶의 내용으로 보면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회복해야 되는 줄 알면서 먼치서 마음이 앉아있는, 마치 루벤 지파처럼, 마치 야셀처럼 내가 회복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인식하는데 그 회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뛰어들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내 자신을 위한 헌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지.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회복의 자리로 부르심이고 그 회복에 쓰임 받는 것이구나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회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손으로, 발로, 이 손에 가득 채우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회복의 자리로 나가야죠. 교회를 보면 회복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교회를 보면 회복할 게 많아요.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 성도의 교제의 회복, 관계의 회복, 또 세상과의 관계, 세상으로 이 복음과 선교의 많은 회복의 거리들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불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여건과 상황과 건강 상태와 모든 면들이 그 일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회복을 위해서 뛰어든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불론처럼, 납달리처럼, 레위 지파처럼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나서야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스불론, 납달리, 철병거 950이 오는데 나섰다라는 것은 죽으러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가지 마. 그 가면 죽음이야. 게임이 돼야 말이지.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스라엘 우리 민족이, 예?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죽어도 그냥 같이 죽어버리고 망해도 같이 망하고 뭐 이런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 마. 안 돼. 저건 게임이 되지 않아. 아무리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사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건 무모한 짓이야. 가봤자 너 힘만 낭비해. 가봤자 시간 낭비야. 가봤자 그걸 누가 알아주겠냐. 이러면 우리 마음속에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루벤처럼. 뭐예요? 망설임. 내가 믿음 가지고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그게 그때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의 자리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요? 뭔가 하나님께 필 받은 사람만 가는 것이 헌신인 줄 알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받았나 봐. 저 사람은 뭔가 좀 충만해. 그러니까 헌신으로 가겠지라고 박수 쳐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곳곳에서 이런 메시지가 보여지는데 추려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드보라 밑에 있던 이 신하 역할도 하고 군대 장관 역할도 하고 이랬던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가 불러서 네가 앞장서서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다.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 드보라를 앞장세워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뭔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너는 장수로서 장군으로서 명예가 내가 가면 네 명예가 떨어지는 건데 장군의 지위가 이게 뭐가 되겠냐. 용감하게 나가야지. 그런데요. 바락은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걸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지금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명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사가 같이 가야 내가 싸울 수 있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지휘력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지금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어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싸움이 나에게 더 강화되는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해야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지 지금 내 명예가 중요합니까? 반문하듯이 읽힌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헌신의 자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떻게 돋보여지고 내 명예가 내 자존심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문제되지 않고 기꺼이 가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출애굽기와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헌신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 단어인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바치고 마음을 바친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드림 같은 그런 바침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헌신의 필요와 자리를 생각하면 나서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꼭 마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헌신하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 이런 공식을 쓰면 안 됩니다. 다 상황이라는 게 있고 다 여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뭔가 우리를 부르는 콜링이 있고 모든 일에는 아니지만 작은 일에라도 나를 부르셔서 헌신, 회복을 위해서 회복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자리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만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상황과 여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을 때는 어느 부분에선가는
우리가 회복을 위해 나서야 되고, 회복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자신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이런 것이 지금 이때에 필요하니 우리 성도들과 함께, 비록 참 이것을 교회에서 꺼내서 이야기하기 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형편도 이런데 이렇게 하자고 말하는 것이 참 곤란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감수하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나설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강단에서 헌신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에게 푸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밀어붙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즐거이 노래할 수 있는, 바로 드보라와 바락이 즐겁게 헌신하는 이 노래를 부른 것처럼, 앞으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즐거운 소리를 들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에 참여하시게 하고 회복케 하는 일, 그 일을 헌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즐거운 헌신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짧지만 같이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나누어 봤습니다.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신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엄중함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곳에 쓰임받는 이 회복의 사람들로 사용하시는 것도 헌신임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회복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형편에 놓인 자들, 말씀에서 벗어나 믿음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많은 회복들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때로는 대인관계가 어렵고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다가가기 어렵고 뭔가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 그 결과를 생각하면 나설 수 없지만, 오늘 헌신의 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기꺼이 즐거이 나아갈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